아멘. 오늘 우리에게 내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 서울의 성수대교라는 다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3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조선일보에 그때 희생당한 한 가족을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날 당시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3학년 학생으로 교생실습을 가던 이성영이라는 여학생이 16번 버스에 탔다가 추락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동생은 고3이었고 12개월 전에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신 터라 졸지에 그 남편과 딸을 잃은 어머니, 당시 44세 그 교회 여집사였는데 큰 슬픔 속에서 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딸이 남긴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딸의 일기장에 보니까 내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14가지 소원을 기록해 놨어요. 제가 이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3학년 학생이 자기가 평생 하고 싶은 소원이 14가지인데, 첫째, 100명 이상에게 전도한다. 2. 목사관을 짓는다. 3. 교회를 짓는다. 4.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 5. 신앙 소설을 쓴다. 6. 기독교 방송국을 만든다. 7. 이동 도서관을 만든다. 8. 교회 행정 업무를 맡아보는 간사들을 재정 지원을 해준다. 9. 선교사님들을 재정 지원한다. 10. 목사, 간사, 전도사님 전용 휴양지를 만든다. 11. 1명 이상 입양한다. 12. 단기 선교사로 떠난다. 13. 시각장애인을 위해 뭔가를 한다. 14. 재활시설을 포함한 복지마을을 만든다. 와, 여러분, 대학교 3학년짜리 이 학생이 자기 인생의 소원이 이거다. 나 이걸 왜 살 거라고?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 딸의 일기장을 읽고 이 딸의 죽음을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딸의 시신을 고려대학교 의대의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쉬운 일 아니죠. 그리고 남은 이 엄마와 아들의 인생을 그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딸과 혹은 누나의 일기장에 적힌 소원을 이루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2억 5천만 원의 보상금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여러분, 30년 전에 2억 5천만 원입니다. 큰 돈이죠. 이걸 기부해서 성령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200명 정도가 장학 혜택을 받았는데 그 장학생 중에 한 명이 인천 부평에 복지 마을을 만들어서 이 승영 씨의 또 다른 소원 하나를 이루어냈습니다. 강원도 인제의 한 포병연대 이동 도서관 차량을 기증해서 이동 도서관을 만든다는 소원도 실천했습니다. 강남에 살던 아파트를 팔고 작은 오피스텔에 옮겨 살면서 저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에 그 목사 집을 짓는데 기부를 했습니다. 동생은 결혼해서 누나 모까지 2명을 입양했고 누나의 이야기를 닮은 소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2008년도에 해외 봉사와 선교를 떠나 지금도 그곳에서 선교사를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동생 이상엽 씨는 지금 48세인데 누나는 사랑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찍 알고 실천한 사람이었다고 수례했습니다. 그 누나의 14가지 소원은 거의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몇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이런 참혹한 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누나가 목숨을 잃은 것을 원망하고 슬퍼하며 화풀이하기보다는 누나가 남긴 사랑을 함께 이어가기로 했고 그래서 누나는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도 나도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만날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큰 슬픔을 아름다운 선으로 바꾼 거룩한 삶이고 참 믿음이 이렇게 위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말라기서는 저는 처음 성경을 볼 때 말라기라는 이름이 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란 말은 히브리어 말르아키, 나의 천사, 나의 사자라는 의미로서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말라기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1600년, 그리고 출애굽으로부터 약 1000년,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으로부터 100년이 지난 시점에 기록된 책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무려 1600년을 지나왔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은혜를 체험했고 시련과 연단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쯤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거룩하고 성숙해질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내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그들의 믿음의 실상은 너무나 유치하고 사악하고 뻔뻔스럽고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거짓될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을 느끼게 할 정도입니다. 말라기서 전체를 찬찬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즉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악한 의식과 감성대로 진리의 말씀에서 한참 멀어진 형식적인, 아니 불신자보다 더 좋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여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런 하나님 뜻을 전했는데 그 성도들의 반응은 짜증이에요. 짜증. 지겹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6번이나 항변하는 내용이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복을 안 줬다는 이야기죠.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공경 안 하고
주의 이름을 어떻게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여호와를 어떻게 괴롭혀 드렸나이까? 이렇게 했고 3장 7절에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돌아가란 말입니까? 이렇게 항변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3장 8절에는 너희가 11조와 헌물을 하지 않으므로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렇게 했고 마지막으로 3장 13절에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고 책망하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하고 말끝마다 대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잘못을 지적해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강팍해져 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말하면은 왜? 어쩌라고? 이렇게 대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4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엄청 화가 나실 법도 한데 하나님 꼭 참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온유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고 그들이 불에 살라 뿌리와 가지가 남김없이 싹 탈 것이라고 그런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가혹하신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헛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지키면서 고생하고 슬퍼하는 게 이게 뭐가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게 하에서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이 말이죠. 응?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내가 고생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가지고 뭐가 유익하겠느냐. 이러면서 교만을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15절에 보면 3장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차라리 안 믿고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더 잘 사는 거라 이렇게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믿었던 사람이 이토록 타락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는 내가 기념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놓겠다. 그러나 18절에 뭡니까? 의인과 악인을 내가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확실히 분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되면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그 불에 들어가는 지푸라기처럼 홀랑 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그런 날이 도둑같이 끄는 날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 사계절의 변화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사시와 연한과 일자를 이루시고 노아의 홍수 뒤에 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더위와 추위가 계속할 것이다. 여러분 지난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지금 그 더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추워질 거라고 하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천 년 수만 년
계절의 질서는 조금도 어김이 없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또 가을이 지나가면 반드시 찬바람 부는 겨울이 오는 것처럼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여러분, 죄인들과 이 교만한 자들이 악을 행하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반드시 도래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대비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겠다. 1절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적중된 순종을 통해 성화 구원의 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성도들에게는 공의로운 햇빛을 비춰주겠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뜨는 해는 신자든 불신자든 선인과 악인에게 차별 없이 햇빛은 비춰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공의로운 해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싫어하고 피하고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빛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비춰주는 생명의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령,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마음이 혼미하게 되면은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광선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온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뭐 예배에 와서 말씀 듣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육 전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쪼임을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경건한 성도라야 그 빛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영혼육, 우리 인생 자체가 완벽하게 여러분 치유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치유의 광선에 비침을 받고 사는 성도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여기 보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마치 어두운 외양간에 묶여있던 송아지를 풀어주는 것 같아. 저는 어릴 때 우리 애가집에 가면 저 마당 한 기퉁에 외양간이 있어요. 그 소가 묶여져 있습니다. 그거는 어두컴컴하고 침침 우중충합니다. 사람들은 그 들어가서 못 살아요. 근데 거기에 묶여있던 송아지를 톡 풀어줘가지고 이 송아지가 막 팔딱팔딱 뛰면서 밝은 초원으로 나와서 마음껏 그런 목초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죄와 슬픔과 모든 질병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전뱅이가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치료하는 광선의 비침을 받아서 벌떡 일어났을 때에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기쁨과 감격으로 춤추는 이런 은혜를 우리는 성도는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에 재와 같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한 성도는 막 폴딱폴딱 뛰면서 춤추는데 죄인과 악인은 발바닥에 밟히는 재와 같이 무가치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최초의 복음, 원복음이라고도 하고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리고 밭 일을 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 때에 그 자손들이 번창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생겨날 때에 사람들이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혹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여자의 후손, 경건한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이 교만함과 악을 행하며 사는 이 마귀의 자식들이 끊임없는 싸움을 싸우는 원수가 될 것이고 그 싸움은 오래오래 계속되다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 20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확신에 찬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자체가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과 여러분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의 미혹을 따라 사는 삶 사이에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진정한 믿음 생활을 계속할 때 반드시 최후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밟히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의 어떤 세상의 기쁨을 그런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 자, 왜 갑자기 여기서 모세가 말한 율례와 법도 이야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원한을 풀지 않고 무정하며 모함을 하고 온갖 악을 행함으로 세상은 극도로 타락하여 죄악과 불법이 선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보다 더했으면 되지 덜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이게 비상식적인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서울 강화문 서울역 앞에 이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기독교 예배가 있었죠. 한국교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죠. 세상은 보도 안 합니다. 교통 혼잡만 보도합니다. 왜 모였는지 이야기를 한 데가 잘 없어요. 야, 참 그걸 절감합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정말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실제로 지금 유럽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남자는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차별했다는 거죠. 왜 남자가 애를 못 낳냐? 그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나는 오늘부터 남자다 하고 말해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왜 남자 아기를 못 낳는다? 낳을 수 있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더 이상 집에서는 자녀가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남녀 차별이에요. 그래서 부모 1, 부모 2로 불러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여러분 그런 세상 오기를 바라십니까? 지금 핀란드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옛날에 삼성, 애플 이게 나오기 전에 노키아라고 하는 세계 핸드폰 1위예요. 그 노키아 회사가 있는 핀란드인데 제가 핀란드를 가봤어요.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대통령 사는 집 앞에서 진짜 벼룩시장이 열리는데 밤에 막 거리에 막 기타 치고 막 음악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좋은 나라예요. 지금 그 나라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자기가 원하는 성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남자였다가 내일은 여자였다가 막 지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1년에 한 번만 바꿔라. 법으로 만들었어요. 자, 이런 혼탁하고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 율례와 법도란 말이 저에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목사지만은 아무리 이런 저 책을 막 내가 가진 책을 다 뒤져보고 막 해도 정확한 설명이 없어요. 뭐가 다른지.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AI GPT를 열어가지고 GPT야 지금 말라기 4장 이 4절에 율례와 법도란 말이 나오는데 이 정확한 차이가 뭔지 전 세계 도서관을 뒤져서 원어를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줘 했더니 가르쳐 주는데 내가 진짜 제대로 이제 찾았어요. 참 유용함이 있어요. 이 율례와 법도는 다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율례라는 것은 그 율법 중에서 좀 뭐랄까 구체적이지 않고 초월적인 거, 정결법 같은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 약간 이게 뭐야?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응? 하나님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마라. 이런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좀 약간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죠. 그죠? 약간 영적인 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으로 치면 1에서 4계명입니다. 이 율례예요. 법도는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거는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아주 도덕적인 법칙들이잖아요. 이게 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 정신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꼭 죄를 안 짓고 그래서 감옥에 안 가고 경찰서에 안 잡혀가더라도 내가 마음속으로 죄를 지은 것은 뭡니까? 율례를 어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으로만 음란을 품어도 가늠이다 한 것은 뭡니까? 법도는 지켰을지라도 율례를 어겼으면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성도는 이렇게 율례와 법도를 주신 하나님 뜻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풍속과 죄악에 휩쓸려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1절에 용광로 불같은 날과 같은 날인데 죄인과 악인을 영원히 나누어서 심판하시는 종말의 날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의 복음을 전한 세례 요한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신 그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나라에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이라고 있었어요. 아합. 요 아합이 부인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시돈의 바알 숭배자예요. 진짜 못된 여자였어요. 이 아합 왕이 이 부인 이세벨과 함께 온 나라를 우상 승민 나라로 바꿔버렸어요. 그때 나라가 엉망진창인데 바로 그럴 때에 가장 뛰어난 영적 능력을 가진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죄가 당한 곳에 은혜를 더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악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텐데 앞으로 3년 반 동안 이 비 한 방울 안 온다. 그렇게 기도해서 진짜 그렇게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죠. 갈멜산에서. 그리고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그 악한 나라 북이스라엘을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혼자서 그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의 국방을 혼자서 담당합니다. 선지자의 기도 하나로 나라의 국방이 지켜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막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고 지금 전쟁을 연습하고 있지만은 이 나라가 전쟁으로부터 지켜지려면 우리가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엄청난 영역으로 그 시대를 정말 책임졌던 선지자인데,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 그런 엘리야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은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이렇게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도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하면서 이 외모가 비슷한데, 외모만 비슷할 뿐 아니라 했던 일도 같은 거예요. 엘리야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안 돌아오는 바알 우상 섬기는 제사장, 이세벨을 섬기는 제사장,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전부 다 850명을 죽여버렸어요. 엄청났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세례만 받으려는 사람에게 이 독사 이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했던 그런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말라기서 제일 끝부분에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를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요,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맞나 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 전체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정말 변모가 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가 되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죠? 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장면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즉 말라기서는 결론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이 오래 참고 많이 가르쳐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복을 주고 막 그냥 벌을 주도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무 공로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가 오면은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6절 시작. 예, 누가복음 1장 17절에 천사가 와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노인이에요. 자식이 없어요. 근데 너 아들 낳을 거야 하면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는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엘리야나 세례 요한 같은 선지자의 사명은 아버지 집을 싫다고 뛰쳐나간 통자의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게 하는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지혜 없이 어리석게 사는 사람을 참다운 지혜로운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동시에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움으로 날마다 회복되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결과는 믿는 자가 받는 저주를 당하게 됩니다. 56절에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돌이키는 것일까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유월절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 드리고 율법 지키면서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즉 뭡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고 3일 만에 다시 살아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깨어있는 장성한 믿음의 성수를 향해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이 놀라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은 스스로 돌이키는 동시에 낙심한 성도, 하나님을 모르는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그 22살짜리 대학교 3학년이 나는 평생 100명을 전도하겠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죠? 다음 주일은 우리가 해피데이 초청주일인데, 여러분, 돌아오는 심령들이 나를 통해 생겨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말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몇 대를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지 못하고 고의적이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함으로써 대적하는 교만과 악을 나도 모르게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가만히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도 손발이 더러우십니다. 내가 입은 이 옷, 저는 예배 시간에만 입어요. 이걸, 이 옷은 나도 옷이 더러워지. 이 안에 입은 속옷도 왜 더러워지는지. 그러면 우리의 마음, 심령은 어떨까요? 내 마음과 심령을 우리가 날마다 씻고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영적 생활을 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열흘 정도 안 씻고 한 몇 달 동안 옷 안 갈아입으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나가면 막 코를 막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제 저녁 때 한 9시쯤 집에 가는데 요 앞에 건너편에 그 새로 된 벤치에 한 노숙자가 앉아서 뭐 음식을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데 악취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뭐 기분 나쁜 생각은 조금도 안 들었고 정말 가련하다. 나도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저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말이죠. 우리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받게 돼.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는 은혜의 길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의 길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도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적중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면은 나의 영, 혼, 육,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일어나고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렇게 사는 자는 복이 있고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은 너무 가련한 거죠.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다 가져도 이 진리를 모르면 영원히 망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나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치료하는 광선의 비침을 받으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여러분 충만해지고 영광스럽게 변모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이 진리를 전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 잘 안 돌이키죠. 얼마나 악합니까? 마귀가 또 안 놔줘요. 그러나 기도의 힘은 반드시 그 마귀의 길박을 끊어버리는 강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웠다가 추웠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희노애락과 별일이 내 인생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영적 승리가 주어져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영광스럽게 된다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름을 높이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